20장 봤는데 조금 건너뛰고 뒤로 가서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다음 주에는 다시 또 앞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 순서가 조금 공과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3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제목은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직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섬기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니 이 백성이 지금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도 오질 않고 하고 있으니 백성이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 신을 만들어 달라 하고 지금 아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도 다 보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그 안개가 잔뜩 끼고 또 마치 천둥 소리 같은 나팔 소리 같은 그러한 큰 우레소리가 또 위에서 나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고 알면서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직접 이스라엘이 겪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 이래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이고 참 한심해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 우리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우리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아닐지라도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아요. 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지금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나 보다.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보다 하면서 다른 신을 지금 섬기려고 또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론이 2절과 3절부터 쭉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빼와라 그랬고 금고리를 가져왔더니 그걸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아론, 특별히 아론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아론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아론이 그런데 왜 이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이 먼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스라엘이 아직 십계명을 모른다 할지라도 뭐가 됐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다. 왜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만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든다 하는 거,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 그러한 증거인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인데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하는 것, 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과 지혜와 또 모든 면에 있어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유한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로 딱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거 잘못이고 죄예요. 이 중세 시대 때는 예수님의 형상, 또 예수님의 그림, 성화라고도 하는데 그림을 사람들이 많이 그려놓고 그것을 보면서 믿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성당들이나 보면은 예수님 형상이나 예수님 그림들 많이 이렇게 있는 모습들 알 수 있는데, 이 중세시대 때는 그것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들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직 이 성경을 읽을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이 사용이 됐었는데, 그 라틴어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글자고 문자고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그저 성당에 와서, 그 당시에는 다 교회지만 교회에 와서 이 사제가 성경 말씀 읽어주면 그거를 듣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글씨도 모를 뿐더러 내용도 모르고 하니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으로써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어떤 또 형상으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용으로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조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그림, 그것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 형상,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며 나아가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무리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목적이었다 하지만 절반은 맞을지 몰라도 절반은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떤 유한한 물질 속에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거 많이 있지요. 예수님의 그림이다. 예수님 그림. 어떤 남자가 이렇게 머리 길게 하고 수염 기르고 옷은 두루마기 같은 거 입고 있고 손에 지팡이 들고 이게 예수님이다 하면서 표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자하신 어떤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그려놓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 가르친다 하는 그러한 용도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해 옳지 않은 겁니다. 왜 옳지 않은가? 예수님 한 분만 봐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완전하게 지니신 분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그림으로써 특정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표현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다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은 우리가 그림이나 형상으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가 교통하며 영으로서 섬겨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이것을 어떤 그림이나 형체나 형상으로서 설명하며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배우는데 그 머릿속에 그 그림이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은 이렇구나 하고 그것이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머릿속에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그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림 그러한 것들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교통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 되게끔 그래야 우상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든지 십자가 잘 가지고 있으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무슨 부적처럼 여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뭐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면 자꾸만 형상,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상을 만든 것이 잘못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아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송아지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와 같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모세를 따라왔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며 따라가려고 이스라엘이 지금 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특별히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해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인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따라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인도자의 인도를 잘 받는 거 중요한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긴다 하는 것은 그것이 또한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 인간은 타락한지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인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인도자를 하나님처럼 여긴다. 이거 우상이 된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셨지만 모세 사후에는 그 무덤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다 없애신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 영적으로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그러한 생활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 11시 때 좀 다시 한번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알았다 하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습관을 쫓아간 겁니다. 습관, 악한 습관을 쫓아간 거예요. 악한 습관. 이 송아지, 많고 많은 형상 중에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동물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왜 하필 송아지일까? 이것은 이 애굽에서나 또는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송아지는 풍요의 신을 가리켰습니다. 그 당시에 풍요를 나타내고 또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 송아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살 때에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송아지 신을 섬기는 것을 이 이스라엘도 봤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잘못된 것을 섬긴다 하는 것은 봐서 알지만 막상 정작 자기들이 무언가를 만들 때에 그들이 오랫동안 보았던 그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똑같이 지금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악한 그것을 멀리서나마 보면서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된 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송아지 신 섬기는 것을 배우고 그들의 습관을 알게 모르게 따라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것은 멀리하지 못하고 악하다, 나쁘다 하면서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섬기며 5절과 6절에 보니 그 앞에 제단도 쌓아놓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여기 특별히 6절 끝에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뛰놀더라. 이 뛰놀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좋아서 뛰노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저도 원어는 잘 모르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껴안았다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껴안다. 그러니 여기서 뛰놀았다 하는 것은 단지 몸으로 막 신나서 뛰노는 것이 아니고 서로 껴안고 음행죄를 짓는 겁니다. 음행죄 짓고 간음죄 짓고 하면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습이 송아지 형상 금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제사하고 그러고 나서는 모든 백성들이 막 좋아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음행죄 짓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모세는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모세는 그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세는 모릅니다. 보지 못했으니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고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 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다. 7절에 내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 하지 않고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다 하신 겁니다.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너의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나의 백성이다 하실 텐데 그들이 심하게 지금 부패하고 죄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다. 이 죄짓고 나아가는 이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너의 백성이다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해 주시면서 9절에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가르쳐 목이 뻣뻣하다 그랬습니다. 목이 뻣뻣하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백성이다. 그러니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가리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인데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너의 백성을 내가 크게 세우겠다 하시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남겨두지 않고 다 없애버리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없애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시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실 정도로 다 없애버리실 정도로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을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아주 크고 무섭다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버리시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인가 하면 그 밑에 13절에 보면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비추어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을 침멸한다 하면 그 약속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러셨다가 뒤에 가서는 화나서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합당한 기도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일까? 이 모세가 그때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그때에 만약에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진노하시지만 부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 합당한 기도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기도하면 잘못 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다 죽게 됐다, 분명히 망하게 됐다, 꼼짝없이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부디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말씀 의지하며 매달리고 하나님 붙잡고 간절히 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와 같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겠다 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여기 11절에서 13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11절에 보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과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12절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망하게 하려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욕 돌아가게 만들고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처했는데 그저 살려달라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건져주세요. 그저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병이 들었든 큰 환난 가운데 빠지든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든 그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 그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처럼 구했더니 마지막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죽어 마땅한데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나 봤지요. 요나 니느웨 성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하시겠다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금송아지인데 금송아지 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겪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잠깐 멈춘 것 같은 그때에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며 지금 죄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회개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진노를 거두셨다 그랬으니 우리도 이스라엘같이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가운데 다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악하게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